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노예 근성을 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버리지 못하였던 것이 노예 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갈도 그랬고요, 이스마엘도 그랬고요. 이 노예 근성을 이제 버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노예 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러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있잖아요. 그저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을 말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길 두려워서 스스로 노예를 깎아내리는 정신도 노예 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잘 나오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는데 이 첫째는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그냥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노예 근성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그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 가족들의 강요로 스테파니는 버려졌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스테파니는 튀기라고 불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갖은 고생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우물 같은 곳에 내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요. 또다시 먹을 것을 훔치다 잡혀 물레방아에 갇힌 채 돌림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파니가요, 어느 날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는 다른 여자아이를 살리려다가 결국 자신이 쥐가 득실되는 헛간에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스웨덴 출신 에릭슨이라는 간호사에 의하여 구출되어 고아원으로 넘겨졌고 2년 후에 미국인 선교사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녀의 이 양부모가 스테파니를 택한 이유는 거칠고 가장 못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이 그 집에 자녀로 갔는데 식모로 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양 부모가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새 옷을 주는 것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심정을 한 여자아이한테 털어놓았는데 그 아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스테파니, 내가 그 집의 딸인 줄 모른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스테파니는요, 자신의 신분 변화를 경험한 후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좀 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노예의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잘합니까? 거절당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이 두려움은요,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인 것인데요.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도 노예 근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예 근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자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제 강해찬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 강해찬이, 야, 빨리 내려가자 그랬더니 아무 옷이나 주워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강한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배꼽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배꼽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별로다. 그래서 어제 막 계속 그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네가 무슨 아이돌인 줄 아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너 아이돌이 아니라 참 도라이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찬이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도라이돌이래요. 그럼 이렇게 예찬이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찬이가 노예 근성이 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나보고 도라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인은요 뭐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아볼로가 저는 딱 자유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볼로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성령을 모르거든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는요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막 장사하는데 한테 가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우는 그 모습,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이 자격지심이 없는 모습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렇다면 이 노예 근성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노예 근성을 버리려면 육적인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요 그 아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김을 당해야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사라의 질투였다면 하나님은 지지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질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갈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라고 보기보다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초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원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내를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요 아내만 찾게 해 주신 게 아니라 종도 보냈어요. 그때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던 이 종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왕궁에서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궁에 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지난주 말씀에 큰 잔치 가운데 이삭을 조롱하였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한 것을 후임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이게 또 노예 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그 인생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노예 근성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4세기에요. 그 벨기에 왕 레이먼드 3세가요. 동생의 반란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를 가둔 감옥문은 특별하게 설계가 되었는데 아래쪽에 몸집이 작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먼드 3세가 다이어트만 하면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형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다시 왕위를 회복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 그 구멍으로요, 때마다 산의 진미를 공급했다고 해요. 형을 살찌워 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의도였던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땠을까요? 형을 막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음식을 막 산의 진미를 넣어주니까요. 예. 그래서 동생의 이 계략을요, 레이먼드 3세가 파악을 했대요. 아, 이 동생이 나를 살찌워가지고 이 감옥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속으로 이렇게 다짐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음식을 절제해서 반드시 이 구멍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내가 내 계략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하고 그 구멍을 보면서요, 살을 뺄 결의를 다지곤 했지만 때마다 들어오는 음식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에게 져서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식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에 나오는 것인데, 감옥 안에서 그 한편 감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내 자유를 막지 말라고, 구멍 바깥에 나가면 자유가 있는 걸 나도 알지만 그럼에도 이 자유를 선택하겠다라고 외치는 이 레이먼드 3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은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하갈이 돌아와서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순간은 감사해요. 근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은 방황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구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마주 앉아 소리 내어 우니. 여러분, 영적 방황이 멈추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실 고난 없이 하나님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고난 없으면요,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육적인 고난이 오자 그제서야 이제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살 때 고마움을 하갈은 이제서야 기억했을 겁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허락된 것은 이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예가요, 보면요, 모세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고. 그때 막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그 금송아지 좀 숭배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3,000명이나 죽일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 원래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만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200분의 1로 축소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원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나님이 그 보내시는 고난은요, 200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사랑의 징계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 고난이죠. 예, 제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우리 강혜찬이 아침에 이제 제일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 나 진짜 너무 졸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줬어요. 너 나중에 그러다 목사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항상 누나의 발을 보면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잠을 안 깨가지고요. 누나가 저를 발로 밟아줘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이제 눈 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어느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짜 목사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목사님도 저 만난 거 너무 좋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장난이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희 가정도 이렇게 같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았냐고.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내 안에 자리 잡은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합니까? 네, 2번째로는요, 노예 근성을 버리려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라는 곳을 갔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서 완전 실패했어요. 거기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까 바울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요, 두려웠고요.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휴먼 네컷 기독교 프로그램에 수학 1타 강사 이제 차기령 씨가 나왔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400명의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면요, 자기 수업을 듣는 그 모든 수강생들의 이름을 보며 매일 그 400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수학 강사로 잘 나가던 중에 믿고 아끼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같던 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하던 학원도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에 들지만 새벽 2시에 깨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른쪽, 왼쪽, 앞뒤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매일매일 스케줄이요 보면요. 너무 바쁘대요. 주일에도 딱 예배 드리러 갈 시간 외에는 항상 바빠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 너 만나기 전에 하나님 손 붙잡고 왔다.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 차기령이 말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이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제일 쉬운 나이잖아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요. 막 400명 되는 아이들에게 기도 수첩, 자기가 만든 기도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는 말씀,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400명에게요. 다 이름을 써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 수첩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으로 인해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옆에 이 은혜의 샘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들 교회 어느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결정을 못하냐?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요, 사실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왜 쉽냐면 그 모든 결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따르기가 싫은 거죠. 성경에서는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신 것들을 왜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기 때문에 주님 아니에요 하면서 내 욕심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늘 살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그 유초등부 교사 카톡방에 생각지도 못한 나눔과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우리 한진규가 형 태규랑 이 샛별 큐티인을 하고 이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형하고 약속한 게 이제 레벨업을 하겠다고. 큐티책이 보면요. 네, 새싹이 제일 밑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샛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은 이제 태규가 어린이 큐티인으로 넘어가겠다고 했고요. 내년 1, 2월에는 청소년 큐티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년용으로 이제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규가 이 막내 동생 아름이가 어린이 큐티인을 쓰고 있는데 자기보다 한 단계 위거든요. 그래서 좀 긁혀가지고 이제 열심히 큐티해야겠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선 아직은 이 강한결보단 한 단계 위라는 것에 또 안심하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게 태교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큐티 안 하시는 분들 태교가 훨씬 낫습니다. 이 새별 큐티인이라고 이걸로도 이렇게 나눔까지 올렸어요. 나눔 못 올리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태교도 나눔 올렸어요. 저 나눔 제가 읽어보니까 금요기도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써 놓았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볼링 치러 가서 좀 내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내기에서 지면 큐티 매일 하기다 그랬거든요. 이 두 청년이요 목숨 걸고 막 볼링을 갑자기 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 인생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막 179점 나오고요. 그 옆에 있던 청년은 막 150점 넘고요. 예, 그래서 너네 그렇게 큐티하기 싫으니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부어지려면 말씀을 보셔야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탁월한 사냥꾼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요, 하갈이요, 이 자식이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 21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다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요, 불신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셨는데, 하갈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인생의 방황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갈이 이때 돌이켰더라면, 이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부어지는 길로만 갔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육적인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요, 그 김영미 초원지기님이 수요 예배 때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이 있는데, 부도난 망한 집 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명문대 출신인 저를 시댁에서는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잘 살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셨던 시댁의 엄한 시집살이는 힘이 들었습니다. 결혼 3년차 딸아이가 3살 되던 때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28살이던 저는 열심을 내면서 합의서를 받아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자 의류 도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성공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명목으로 룸사롱을 다니며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외도로 치열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며 가정폭력으로까지 행하게 되니 해석되지 않은 사건의 연속으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 6년 만에 외도와 폭행을 행하던 전 남편을 경찰과 간통 현장을 덮치고 구속시켜서 재판으로 독하게 이혼했습니다. 불행한 내 인생을 돌이키려면 이혼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나이 30살에 이혼녀가 되어 힘겹게 살았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복수라 여기며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의 뿌리 깊은 연민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독을 품은 얼굴로 살았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의류업을 시작하였고 업계 최고 매출을 연일 갱신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악하고 음란해지는 수순을 밟아 강남의 온 유흥가를 두루다니며 화류계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업소에는요, 이달의 MVP로 선정되어 골드바를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복수의 목표치로 생각했던 기준에 다다르자 왠지 모를 공허와 허무가 몰려왔고, 그럴수록 더욱 세상 쾌락에 몰입하여 술과
유흥에 빠져들었습니다. 악함과 생색과 분노와 연민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피해 스스로 어둠에 갇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부도와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딸의 반항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1:1 양육이 끝난 후에는 딸 아이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 청년부에 나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름 성령 충만해서 매일 술 친구들에게 이 큐티 나눔을 보내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느냐라는 그 말에 술 마시는 것이 복음을 회방하고 구원을 막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와서 끊고 싶지 않았던 30년 동안의 절대 위로자였던 술을 끊는 기적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작년에는 측량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팔복산 특별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딸이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적용을 했습니다. 주소 하나 들고 수원에 가서 아빠를 찾았는데 지하 단칸방 어지럽게 쌓인 짐 더미 속에 누워있는 아빠를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전 남편은 중국에서 3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한국에 돌아와 배달 일로 지내던 중 몇 번의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와 허리를 다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일도 못하고 소망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도 진통제 사 먹을 돈이 없다니 딸은 김밥과 진통제를 사주고 교회 전도 축제 올 것을 약속받고 운전해 오면서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과연 교회에 나올까? 나와도 등록하고 목장에 올 것인가? 근데요, 놀랍게도 이 전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목장을 배정받아 지금까지 잘 속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을 통해 듣는 전 남편은 매주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목자님의 지극한 섬김으로 목장에 잘 정착해서 바로 1:1 양육을 받았고 매일 몇 시간씩 큐티를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34년 전 이혼 후에 이제 이분이 전 남편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요.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본인 이야기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답장이 좋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와 봤는데, 예, 이런 답장을 남편이 보냈다고 해요. 간증이 어떤 내용이 있어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악함보다는 가벼울 거라 생각이 돼요. 나의 죄로 인해 어떤 이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고, 나의 죄를 거론함으로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응당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이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래요 라고 남편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무너졌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들 교회를 가는데 우리들 교회만 다녀오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막 가잖아요. 예, 거기 제 팬클럽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그래서 예, 이 새벽 큐티 설교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막 어느 집사님들 한 8명이요. 예, 목사님 저는 팬클럽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면 또 목회자 세미나인데 막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예, 뭐 사진 촬영 같이 하자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찬밥 신세지만, 네, 그런데 거기만 갔다 오잖아요. 또 김양재 목사님이 막 저를 되게 막 이렇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요, 이제 막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교만해졌는가 안 교만해졌는가, 저도 술만 취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예, 그 나이 많으신 형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들 교회 갔다 오자마자 막 전화가 막 불티나게 저한테 오기 시작해요. 제가 어땠을까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가 교만해져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걸로 제가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화 안 받으니까요, 막 폭탄 문자가 막 쏟아져요. 저한테 막 욕하고요, 막 다시는 난 널 안 본다, 예,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막 그 문자들이 오는데, 예,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만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제 적용으로요. 예, 그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십자가 목걸이, 제가 십자가 목걸이 드렸는데 그거 녹슬었다고 자꾸 새 거 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요. 그 십자가 목걸이 새로 사고, 예, 저보고 이제 햄버거 꼭 사오라고 그래서 햄버거 사가지고요. 그분 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거든요.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요. 가니까 이제 놀라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걸이 걸어드리면서 여기 이제 새 목걸이 있지 않냐고. 아니, 그리고 형님 깡패 출신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요? 좀 교회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10시 반까지 오세요. 이제 그러고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몇 시에 일어났냐?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제가 늦게 일어났을까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누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다시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의 샘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인하여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지금 목말라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네, 나와주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괴롭고 힘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세상적인 것들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